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1000명 정도 타임머신에 태워갖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약시대로 보낸다면,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현장에서 보게 한다면 그 1000명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면 전부 다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늘 말해주고 있는 진단이죠. 애초에 요한복음은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늘 그거였습니다. 깨달았다면 주님은 죽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오래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서 이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기적을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안 믿겠냐라는 그런 논리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안 듣는다면 죽다 살아온 사람이 그 기적을 가지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죠.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을 보더라도 그 본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보는 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믿으시죠. 그렇다 치고 다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무엇인가를 보시고 믿으신 건가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뭘 믿나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보셨나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어요. 설령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직접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받더라도,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은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않고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살아계신 그 생생한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생긴, 내 안에서 내 실력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귀한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 그거를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믿음처럼 든든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도 생겼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45절과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은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적을 봤다는 이유로만 생겨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동일한 것을 지금 보고도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도모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개되는 내용들 보시기 바라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47절부터 53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 볼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드디어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이 공회는 헬라어 원문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사독 계열인 대제사장 집단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실은 이 두 부류는 절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는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주님이 공공의 적이기 때문이죠.
공공의 적이 왜 생기는 겁니까?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의 이익을 훼손시키려는 대상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득이 있었는데 그 이익을 주님이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에 서로가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논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무슨 해꾸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떡을 만들어주고 맹인을 고쳐주고 죽은 자마저도 살리는데 그걸 보면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논의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도대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무슨 문제를 예수님이 갖다 주기에 그 기적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겁니까? 핵심은 48절에 있죠. 48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이유와 그 다음에 땅과 민족을 빼앗긴다는 이유, 그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 이게 과연 무슨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산헤드린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어떤 이단으로 규정을 해갖고, 야, 저 인간인데 말이야, 감히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런 잘못된 신성 모독자라고 여긴다면, 당연히 배척하고 처단해야 될 대상이 맞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주님이 누구인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진위와 함께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되고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왔다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만약에 그런 점이 주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는 바 저들은 애시당초 성경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메시아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8절에 표현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라는 그것이 저들에게 진짜 어떤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인 척 하는 것을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갖고 마치 요즘에 그 이단 교주를 재림주로 모시듯이 야, 우리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자체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만약에 하는 말이라면 그렇다면 저들은 산헤드린 공의에 다운 종교 지도자들답지요. 자, 뭐 그냥 이제 쉬운 말인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모든 기준과 근거가 정말 저들의 신앙과 신학의 기준에서 그 백성들의 순수한 믿음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판단한 그것이라면 비록 틀린 진단이지만 그렇죠. 주님은 메시아가 맞는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린 진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최선은 다했지만 실력이 없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평가를 한 결론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나온 거라면 그거는 적어도 지도자들의 그 신앙의 진정성만큼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요? 실력이 없어서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머리 나쁜 학생한테 100점 받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저들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안 믿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럴 리가요. 아니, 안 믿고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그 두꺼운 유대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피력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 양보해서 얘기를 한다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노라.
그 정도로 타협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안 믿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전하는데 제발 이런 거를 남들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아휴, 그 신약시대 유대인들 그거 안 됐네.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정말 저들이 얼마나 틀려 먹은 건지 그냥 팍팍 느껴지네.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남달라. 뭐 그러면서 뿌듯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건 알지만 모든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전하는 저 자신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피할 수 없이 적용되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를, 이걸 절대로 일단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믿을 만한 거, 그것만 믿으면서 평생을 교회 다닐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정해놓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믿을 만한 거, 그것만 믿으며 사는 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란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믿을 만한 것들만 믿으면서 사는 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한답시고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존심을 짓밟아 죽여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상 보아온 수많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자기 자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뭔지 아시나요? 내가 난데, 이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데 라고 할 때 그 내가 누구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벌레만도 못한 주고마땅한 죄인이죠. 그렇다면 내가 난데가 아니라 그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저 세상의 불쌍한 자들의 자기 항변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뭐죠? 내가 난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늘 그거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혹시 어떻게 사시고 있나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려고, 이 못난 죄된 자를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의 자존심을 더 강하게 지키려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존심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다시 기억해 보세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 그것과 다르면 싸움부터 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걸 믿으라고 하면 피하고 도망합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것들만 골라서 믿고 남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뭘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걸 논의합니다. 왜요? 왜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게 왜 잘못인가요?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이단 교주를 믿듯이 메시아도 아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인가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저들은 이미 그런 관심이나 그런 진리에 대한 변별력을 중요시하는 인간들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되는 그 궁극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공감한 것입니다. 48절 그 중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보세요. 왜 저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논의를 하는 겁니까? 두 가지였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하여 지금 방금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거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하는 거. 이미 이 당시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뺏길 거 다 뺏긴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약을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자치 지역과 그 기구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지역은 한마디로 특별자치 행정지역이에요.
거기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로마가 허락한 겁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즉 오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그 수뇌부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정치적 전략인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만 자치권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그 유대 지역 안에만 둡니다. 그 대표적인 행정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조차도 유대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주력 병력의 대부분은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어갖고 명절 때나 또는 어떤 큰 행사 때만 그 군대의 병력들이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이 비상시를 위해서 조금 파견 나와 있는 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갑자기 로마의 천부장 군인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서 죽음을 모면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바로 말씀드린 성전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파견 병력이었습니다. 하여간 바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 땅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전체가 아니라 자치권을 허락받은 그 유대 지역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민족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지도자들의 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든 사람이 믿게 되면, 자,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혹시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그 메시아에 대한 정서 있잖아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열심당의 정신이 구현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특별자치행정기구를 배당받아서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자기들 맘대로 종교적인 권세와 이득을 누리고 기득권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좋은 인생의 이익이 해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맞다 할지라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면서 살아왔던 불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여러분 상상에 맡겨버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인 공적인 결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이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 전부 다 현장에서 개별적인 충동이 올라와서 발생한 건데, 드디어 오늘은 산헤드린의 그 공적인 의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재밌게 말하자면 현상 수배를 시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53절 볼까요? 이날부터는, 무슨 날이요?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인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건 이제 공적인 현상 수배가 된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100% 정치적으로 얻은 보직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치적 라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직위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꼬봉이 돼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오늘 출연하는 가야바인데,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혹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가야바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49절 이하.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어때요? 뭔가 상당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양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일단 뭐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고요. 그리고 51절 보니까 이 말을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한 거 보니까 무슨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수가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된 죽음을 미리 예언한 것 같은 뭐 그런 종류의 상당히 예언적 감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참 깊은 신비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가야바의 인간적인 주장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사내들인 공예로 하여금, 야, 니들 뭐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쫄지 마. 간단해. 그냥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잘 기득권 누리면서 살면 되고, 그 예수 하나만 죽이면 뭐 백성들 걱정하고 이 땅 걱정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좀 강력하게 가자. 이게 뭐 염려할 거냐? 확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야, 우리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자. 그럼 만사 다 끝나. 딱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가야바를 통해서 그 인간의 가장 극악한 죄성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 편에서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한 생각 그 1도 없어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기적이 아니라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메시아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기득권을 위하여 메시아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충격적인 신비를 감추어 두십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가야바의 메시지 안에 굉장히 깊은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주님이 죽는 건 지금 이 가야바가 말하는 이 가야바와 같은 인간의 그 죄성을 실현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죽이자 이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죽음을 통하여 생각하지도 못하는, 죄인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그 결국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토록 극악무도한 인간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야바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죄성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야바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한 예언의 내용으로 치환하여 다시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소름 돋는 그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동안 이 내용 앞에서 죄가 나를 통치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성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리일지라도 그 겉모습 속에,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창출하십니다. 그 섭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 안에 포섭된 우리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54절 이후의 내용은 가야바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현상 수배에 오르시고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만 이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드디어 관심을 보입니다. 야, 현상범인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까 하는 거죠. 5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산헤드린이 사람들에게 니들 예수 보면 신고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57절 뒷부분에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저들은 상황이 이런데 과연 예수가 나타날까? 그게 의구심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저들에게 잡혀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며 저들이 현상수배범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잡아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형식은 잡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잡히십니다. 왜요? 유월절을 맞추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다시 와 계시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볼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유월절을 겨냥하여 주님은 이제 당신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왜 유월절에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죠. 그게 구원의 핵심이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시고 이 유월절에 맞추어 지금 입성하려고 피에 있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가야바의 결정인 것처럼 보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같지만 그 죄의 결론으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그 죄의 결론이 아닌 그 죄의 소멸과 그 죄를 주장하는 사단의 박멸을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요, 믿지 않는 게 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고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치루어내야 될 대가는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거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는 건 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훨씬 더 든든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죠. 인류는 지금 계획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상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금방금방 또 변하고 또 바뀌어서 그 신빙성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차칫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나의 지금을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확신에 금이 가는 그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불어오는 공격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공격받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아질 때입니다. 많이 보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제가 그걸 아주 육체적으로도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2개로 3개로 보이는 건요, 좋은 게 아니라 다친 거예요. 고장난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생기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자꾸만 많은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많은 것을 보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로 갑니다. 거기까지 저들이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죠. 무슨 내비게이션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바다가 턱하니 앞에 막고 있는 거죠. 개울이나 시냇물이 아니라 시퍼런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순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뒤를 봅니다. 근데 더 큰일 난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생전 안 보고 있던 왼쪽도 봅니다. 절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또 봅니다. 돌산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는 순간 지금 인도받고 있다라는 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쑥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것을 보는 순간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아까 믿음이라는 건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봐야 길을 보는데
사방을 쳐다보고 많은 것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 봐야 될 그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자는요, 말씀을 못 보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바로 그것이 결국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된 자들의 원망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예수를 진짜 믿고 살아오셨다면 적어도 이건 알아야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니라 참으로 뜻하지 않은 길로 오게 된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거든요. 당시에는 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 너무너무 뜻밖이 많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좀 내가 바라던 길하고 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하고 좀 비스무리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허구헌날 다르게 이끄시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로 일사천리로 걸어가게 되면 결론은 거의 다 타락이고 거의 다 절벽이고 거의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런 줄만 아시기 바라요. 뭔가 더 나은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때가 안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내가 난데 말이야 막 그러고 계시고 싶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눈물겹게 그 자리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로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나요? 예수 믿고 운이란 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말씀만 있어요. 그 말씀이 끌어가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당장은 안 보이고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야바를 통하여 고백된 그 악한 마귀의 계획조차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치환하여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망할 길로, 안 될 길로,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영광이 안 되는 길로 그렇게 가도록 이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이죠. 여러분은 많은 것을 보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홍해 앞에 서듯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불같이 뜨겁게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시고 말씀만 바라보는 영적 작업을 해 나가시는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